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반응에 대해서 좀 아세요? 닭은 폭풍이 몰려오면 닭은 목을 이렇게 굽혀서 자기 날개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확 숙인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확 편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에 몸을 실어서 유유히 하늘을 향해 바람 한 점 없는 곳으로 싹 피해갑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찾아서 비행을 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도 이런 사람의 유형이 있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형 인간형이 있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독수리형 인간입니다. 시련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인생 여정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담대하게 고통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쓰여집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향해술이 발달이 되어지고 조선술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진 바람과 추위에 이겨내 자란 나무는요, 좋은 목재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나약한 닭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고난을 받아보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고난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 계신다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 가느냐, 어떻게 대처해서 이 고난에서 승리하느냐,
또는 패배하느냐, 이런 승패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의 큰 특징은요, 고난에서의 승리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살해를 당하고 몰매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고난에서 승리하여서 후세들에게 좋은 위대한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한국에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직접 그분의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잘 아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단의 분들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위대한 믿음의 본보기를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분들의 고난을 이겨냈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는 고난을 그들과 비교한다면 우리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서 늘 승리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교만의 찌꺼기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그 겸손함이야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범하기 쉬운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는 나약해서 원망을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근히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접니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겪는 고난이야. 사실 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희 아내로부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길로 가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겠다는데 부부 생활하는 가운데 원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원망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다 해보셨죠? 하물며 우리 자녀들도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점점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욥의 마음속에 교만과 원망과 불평의 찌꺼기들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세 명의 친구, 그 세 친구의 변론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의를 내세우는 교만함이 드러났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폭풍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져 회개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고 스스로 알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헤아릴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두 가지 아는 것을 가지고 전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 무능과 무지를 다 고백했습니다. 여기 4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사람이 짓는 죄가 아니고요, 티끌 같은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얘기합니다. 이 회개는 교만이 부서지는 회개였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회개였습니다. 그 겸손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한몫하면서도 새 친구를 위하여 사랑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이요, 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사람은 어디서 났습니까? 사람은 흙에서 났습니다. 또 흙은 무엇입니까? 바로 티끌입니다. 티끌. 사람의 자기됨은요, 이 티끌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은 바로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 또는 하늘로 올라가는 첫 계단부터 발을 디디는 순간 그게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 겸손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의 모습은 더 밝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 후에 몸은 가벼워진다는 말을 합니다. 둘째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이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모두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 산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메림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형이 메림나에서 유래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라는 염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면 복잡하게 됩니다. 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판단력.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해결하고자 하면 더욱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겨 버려야 합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st all your anxiety.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신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멀리 멀리 던져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빠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쁘고 유해한 아무 쓸모없는 염려와 근심을 모두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고난으로 인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걱정 근심으로 혹시 좌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편 68편 19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 너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셋째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 8절과 9절을 보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살필 자를 찾느니라.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사자를 비유했습니다. 동물의 왕국 방송을 보면요, 아프리카 밀림지대의 사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와 호랑이, 기린, 그리고 물소, 그리고 뛰어다니는 그 사슴, 그러한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 사자는요, 밀림의 수풀에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고 또 소리 없이 다가갑니다. 흔적 없는 발걸음으로 먹잇감에도 잠시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눈치챌 수 없는 그 은밀한 잠복, 포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에 기어가면서 살금살금 그러다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바로 개시해버립니다. 그때 그 신속성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그 먹잇감을 탁 낚아채서 물어가지고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는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를 갑니다. 그러면 혹시 이 사탄이 여러분을 덮치기 위해서 숨어서 노려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요, 한시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시라도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또 한 인물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고난이 닥칠 때 사탄 마귀의 공격에 여차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자꾸 고난을 받겠다,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롯 유다는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가롯 유다의 생각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서석인 예수님을 언삼십세겔에 팔아먹을 수 있도록 그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잡아 넣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사탄 마귀의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또는 가정에 또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담대히 한번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사탄 마귀야,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너를 박살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대적을 해야 됩니다. 대적. 독수리의 날개 확 펼쳐가지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예, 여러분들이 늘 이 사탄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 이제 사탄 마귀는 십자가 앞에 이빨 빠진 사자이고 손톱 빠진 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신명기 28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이렇게 들어오면 7길로 빠져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고난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에서 승리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0절과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복음성가가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를 다시금 들으면서 지나간 세월들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물론 제 삶이 야곱의 세월에 비할 수도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참으로 답답한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에 눈물이 글썽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교 시절에 병원에서 죽음의 사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신학교를 들어가 졸업 후에 세상에서 좀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힘든 고부간의 갈등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주일에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평일에는 사탄 마귀의 공갈, 협박, 그 놀이개감으로 살았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기독교 대학에 입사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는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40이 훨씬 넘은 나이에 다시금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분명 저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힘든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며 또 쓰러져 있는 나를 둘러 업고서 나와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그런 우리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고난이지만 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모습들을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